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면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솥의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1919년 3월 1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날인지 잘 아시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3.1 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이때 민족 지도자 33명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3.1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역사학자들은요 실제로 34명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34명이냐? 근로 만세 운동을, 그러니까 독립선언을 선포한 사람은 33명이 맞는데 사진으로 독립을 선언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국 출신의 캐나다 우리 선교사인 스코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석고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만세운동이 시작하는 때부터 계속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일제의 탄압이나 고문이나 또 비인도적인 이 만행들을 사진으로 일일이 다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는요 여러분 소아마비였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걷는 것도 또 팔도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3.1 운동에 이 사진을 기록으로 남겼느냐? 그 이유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세상은 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사진으로 남겼고, 지금 3.1 운동 관련된 모든 사진이요 이 석호필이라는 분이 남긴, 이 선교사님이 남긴 사진이라는 거죠. 바로 이 기억,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이 기억이라는 표현이요 오늘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게요 원어를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번쩍이는 생각이거나 아주 짧은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속 기억하셨다는 겁니까? 한나라는 여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신 두 가지 이유를 다뤄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결국에 열매를 맺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성품이죠. 바로 여기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마 한나는요 잠시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대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한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림으로 슬픔에 빠진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고요,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복하며 기도한 게 바로 어제 본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그녀의 어떤 결단과 행동이 있었느냐? 9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슬픔을 털고 일어난 한나의 모습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슬픔을 털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과거, 지난 날들을 털어낸 게 바로 이 표현, 일어나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녀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서 이 한나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우리 11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멘. 한나가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부터 그녀 안에 생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자카르라는 단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슬픔에 빠져서 눈이 어두웠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슬픔을 걷어내고 다시 일어나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마음과 내 눈물과 내 소망과 내 헌신과 내 수고와 내 중심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그녀 안으로 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뜨거운 눈물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애타는 마음도 기억하시고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신실하시거든요. 완벽하게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에게만큼은 더더욱 완벽하게 신실하신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신 이유가 있는데, 앞선 첫 번째가 하나님 편에서의 그 기억한 이유라고 한다면 이건 한나에 대한 평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한나가요. 한나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녀를 기억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아주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어렵게 얻은 아들에 대한 증표가 바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고 중요한 아들이면 사실은 한나가 임신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고, 또 아이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어떤 과정 가운데 자라났고, 또 어떤 환상도 좀 있고, 또 이 아이가 출산한 이후에 분인나가 얼마나 강력한 타격을 입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해주면 한나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격분했던 마음들이 좀 위로가 되고 좋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어떤 얘기만 있느냐, 20절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만 언급을 합니다. 뭔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대단한 응답을 받았고 대단한 선물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얘기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짧게 이걸 마무리하고 말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는요, 이 기적을 경험한 한나 자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신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평가가 뭐예요? 왕이 없어서 누구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입니까? 예, 그렇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바꿔 말하면 영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한나는요, 가장이었던 엘가나의 도움으로 은 5세겔만 바치면 자신의 서원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건 율법으로 가능했던 거거든요. 레위기 27장 6절에 보면 이 서원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막 졌을 땐 사무엘을 하나님께 결국에는 드리고 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는 이 기적의 주체가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27절과 28절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기도 응답의 영광도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내가 인생의 축복을 받았으면 인생의 축복에 대한 영광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자세가요, 당시 영적인 불임의 시대를 깨웠던 것처럼 이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막 이 전율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가 내일 본문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어떤 기사가 등장을 하느냐,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한나가 누린 이 놀라운 열매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이 새벽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그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